안녕하세요. 노강욱 전도사입니다. 4월 첫째 주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되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뭐 상황적으로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관계이든 다 나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이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그 한 생명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바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그 전에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나의 그런 삶이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고 매번 똑같이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쯤 회복되어질 것인가? 언제쯤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었던 마음. 참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며 또 양심까지도 버리며 믿음까지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 언젠간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자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때에 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꿈에만 생각했었던 그때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자신의 그 양심에 찔려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그 전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나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세례를 받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눌러있고 세상 가운데 좌절되어져 있고 스스로 잠에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깨워주고 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들린다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제13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당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품었던 꿈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남겼던 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젠간 행하실 일들에 대한 담대하고 확고한 소망들의 그런 단면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바로 앞서 구약에서 이미 말했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했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었을까요? 갈릴리와 그 밖에 모든 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왕과 땅과 백성. 이렇게 세 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의 3대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는 주권자이자 우리의 삶의 주인, 이 주권자이자 왕이신 그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지만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외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이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막 놀랍게 여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 관한 개인적 경험, 복음주의적 의미나 문화적 구속, 자유주의적, 진보적 의미 이런 것으로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던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왕을 가장 먼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과 그 나라에 참여할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관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회에 관한 것이고, 이 사회는 철저히 유대인의 사회를 뜻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유대인들은 나라에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일부 지역에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부패한 호련의 출신의 왕들과 작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미 헤롯 땅에서 대한 불만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또 갈릴리 농부들은 이 자신들의 시대가 곧 이르겠다라고 기대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땅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은 그 땅을 다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엔 적과 꿀과 포도가 그 땅의 한 조각을 차지할 것이고 또 풍성한 먹거리와 좋은 이웃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왕과 왕국을 위해 일하는 백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최초의 약속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도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 자신이 그런 축복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이고 비사회적이며 또 이상적이고 낭만적이며 지나치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당시 말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퍼져나가서 또 온 세상을 아우르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상적인 사회를 뜻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게 표현된 형태인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 지상의 구체적인 현실을 생각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분의 꿈이 실현된 형태로 여기셨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왕이신 예수 따르기 프로젝트 책에서 말하기를 서로 연결된 사회다.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알려지는 사회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회다. 또 사람을 통해 힘을 얻는 사회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다. 미래에 관심을 갖는 사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성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징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한 생명,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우리가 바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